예, 오늘은 아버지의 뜻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어떻게 할 수가 있나. 희로애락, 인생의 수많은 중간 지점에서 특히 가족, 친구,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 죽음, 아픔, 실직, 상실 이런 것들에 따른 그런 현실에 좌절된 삶에 내 인생에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찾아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살아왔으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럴드 시저 박사님은 자신의 책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에서 6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는 가족을 잃고 2년 동안 성경을 독파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 6가지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첫째는 미래를 예측하는 것입니다. 미래에 내가 의사가 될 것이다. 미래를 예측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해하지 말라.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내 뜻이죠. 내 뜻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해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요 그날에는 그날에 족하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은 고난과 상실의 고통으로부터 더 깊이 수용되며 더 깊이 알게 된다. 내 아버지의 뜻은 내가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인생의 수많은 중간 지점에서 선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서 갈까? 돌아가는 삼각지. 뭐 이런 노래도 있더라고요. 저는 다는 모릅니다. 사랑은 알 수 없어요. 사랑의 미로요. 뭐 이런 노래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찾기가 이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선택해야 될 때 주의 뜻은 내 인생을 향하여라고 하면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많은 길들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제럴드 시저 박사님은 의사가 될 것이냐 목사가 될 것이냐를 가지고 20대부터 결혼한 이후에도 이 문제로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수개월 의사가 될 것이냐 목사가 될 것이냐 선택을 위해서 수개월 고심을 했다고 해요. 그랬더니 그 아내 린다가 당신이 무엇을 하려고 무엇이 되면서 살든지 간에 나는 내 남편 제럴드만 돌려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내 남편을 돌려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정도로 이 제럴드는 의사가 될 것이냐 목사가 될 것이냐를 가지고 결혼 전부터 고민하더니 결혼 후에도 여전히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느 길을 가야 하나 선택해야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내 결정이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그것으로 내 인생이 망가졌다면 그것이 또 하나님의 뜻에 바른 결정이 아니었다면 내가 그 인생을 선택하는 접근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럴드는 20개월 동안 의사가 될 것이냐 목사가 될 것이냐 고민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고민을 해도 그 선택이 바른 선택이었다고 자신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의사도 좋은 의사가 있고 나쁜 의사가 있고 돌팔이 의사가 있고 목사도 좋은 목사가 있고 또 바르지 못한 목사가 있다면 내가 잘했다고 선택한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이냐 하고 물었다고 합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땅을 선택한 이야기를 보십시오. 창세기 13장 8절 9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롯에게 이르되 우리의 목자들이 다투니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하리라.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나는
따로 옆에서 살 테니까 네가 정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아브라함은 이니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너는 복이 될지니라 하는 말씀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상관없어. 왜? 자신은 복이니까. 복이기 때문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그 사람을 축복하고, 복이기 때문에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그 사람을 저주해. 너는 복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 상관이 없었어요. 창세기 13장 10절 11절에 보니까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보니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 없는 거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하나님의 나라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세상의 좋은 땅과 같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세상을 같이 본 거죠. 야, 여기 정말 좋네. 그래서 거기를 선택하게 된 거죠. 만약에 롯이 아브라함과 같은 신앙을 가졌다면, 아유, 저기 우리 저 삼촌이 먼저 정하세요. 저는 아무 데나 가도 상관이 없으니까 하고 얘기했을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수많은 중간 지점에서 선택의 여지를 가질 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에게는 두 가지 태도가 극명하게 나타났습니다. 롯처럼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은 곳을 선택하며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약속의 하나님 어디를 가든지 너는 복이 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냐 하는 순종할 것이냐는 문제입니다. 선택할 것이냐 순종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주님의 뜻은 선택이 아니라 순종할 때 이루어집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보니까 우리의 믿음은 순종이다. 1:1 제자 훈련을 아주 잘하는 우리 산루이스의 멕시코 산루이스의 에스더 선교사입니다. 이분은 그냥 계속 목사님이든 또 무슨 평신도든 간에 1:1로 제자 훈련을 시켜서 많이 산루이스에서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1 제자 훈련을 마치고 나면 꼭 매일같이 큐티를 하라고 과제를 줍니다. 그게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자 훈련을 마치고 나서 큐티를 계속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큐티를 해라 꼭 강조하는데, 제가 한 번은 그 에스더 선교사님 그 딸네 집에 같이 사는데 집에 방문할 때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선교 물품을 준다 그래서 선교 물품을 잔뜩 싣고 내려왔는데, 그때 그 선교사님 그 한 방을 쓰고 있는데 따님네 집에서 거기에 그 서재에 보니까 자기가 20년 동안 써온 생명의 삶 큐티 노트 그 책이 있더라고요. 20년 동안 써왔으니까 그게 책장 하나로 가득 차있더라고요. 와, 그러면서 20년 동안 이 큐티를 해오면서 오늘의 적용, 오늘의 말씀, 이 말씀에 적용할 점을 20년 동안 해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적용할 말씀을 쓰고는 그것을 그대로 삶에 적용하는데, 자기는 20년 동안 한 단어로 얘기한다면 순종이라는 것을 배워라. 20년 동안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20년 동안 그 순종에 살았고 지금도 순종함으로 선교를 하고 있다. 어느 날 제가 선교 초기에 유마 한의교회 참석도 하고 있었는데 수요일날 예배에 참석했는데, 어느 날 어떤 분이 오시더니 이 앞에서 찬양을 하는데 정말 찬양을 잘하고 정말 그 목소리가 너무나 좋고 목소리도 크고, 그래서 저분이 누군가 궁금했죠. 예배 시간에, 수요 예배 시간에
많지 않으니까. 그래서 끝나고 나니까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여기서 멕시코 산루이스에서 선교하시는 분이, 선교사님이 여기 있다는데 그분이 누구죠? 하고 저를 찾더라고요. 저를 찾아서 이제 인사를 하는데 어떻게 저를 찾게 되었습니까? 사실 몇 개월 전에 그분하고 이렇게 인사를 나눴던 적이 있거든요. 그랬더니 자기가 얼마 전에 큐티, 생명의 말씀 큐티 노트에 멕시코 산루이스 리오 콜로라도 선교사님을 만나보기라고 썼대요. 그걸 그냥 적용하기 위해서 이 선교사님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될까? 그러다가 이제 인근의 교회로 가면 알겠다 해갖고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찾아온 이유를 분명하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큐티하는 도중에 적용날에 멕시코 산루이스 선교사님을 만나보기. 그래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선교하는데 또 같이 영문을 나누고 선교하게 되었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의 이름이 조순미인데, 조순미 그 당시 집사님인데 남가주 사랑의 교회 엘토 파트장이더라고요. 이야, 어쩐지 노래를 잘한다. 그런데 그분이 20년 동안 그렇게 하더니 이제 얼마 전에 완전히 그 회사에서 잡을 일하는 걸 그만두고 은퇴하고 전적으로 선교사로 나오게 됐죠. 그분하고 얘기를 나누는데 그분은 믿음은 순종입니다 하면서 20년 동안 생명의 말씀 큐티를 하면서 저의 삶은 순종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를 잘 선택해야 좋은 것인가 라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선택이 아니라 뭐예요? 순종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말씀은 우리 인생은 하나님과 숨바꼭질을 하고 있는 것일까? 그래서 잘 찾은 사람은 인생에서 성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찾지 못한 사람은 인생을 망쳐버리는 것인가? 하나님은 어떻게 당신의 뜻을 계시하고 만나보게 하실까? 이것이 네 번째 문제입니다. 그래서 넷째,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뜻은 환경이나 사건이나 고통 속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더 잘 나타난다. 여러분, 아이들과 숨바꼭질 하는 거 보세요. 친구끼리 숨바꼭질 할 때는 어떻게 하죠? 꽁꽁 숨죠. 들키지 않으려고. 그래서 내기를 내면 내기에서 이기려고 꽁꽁 숨죠. 근데 부모하고 아이들하고 숨바꼭질을 생각해 보세요. 부모들은 처음에는 이게 숨습니다. 그러다가 아이가 어떻게 하나 보죠. 그러면 아이가 너무 숨어 있는 데를 찾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내죠. 이상한 소리를 내고 나 여기 있다 하는 소리를 내죠. 그 다음에 벽을 막 긁죠. 그러면서 저기 가면 우리 엄마가 있겠다, 우리 아빠가 있겠다는 것을 알려주죠. 부모와 자식 간의 이 숨바꼭질은 부모는 꼭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그 알려주는 대로 가서 찾으면 어떻게 하죠? 찾으면 그냥 얼싸안고 야, 잘 찾았다 하면서 둘이 기뻐서 뛰죠. 감사하죠. 야, 뭐 어떻게 그렇게 잘 찾았냐? 부모가 다 찾는 길을 알려주면서 또 어쩜 그렇게 용하게 잘 찾았냐?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인생의 자음마다
하나님과 그의 뜻을 찾을 수 있는 힌트를 끊임없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린 그 힌트를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찾아다닙니다. 하나님의 뜻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버지여 어머니라고 생각한다.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발견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디서 찾을 수 있나?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역할을 찾는 데서 찾아지지 않고 내 역할을 하는 데서 찾아집니다. 우리가 겪는 사건과 사고 속에서 우리는 흔히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아픈데 어디 계셨습니까? 하나님은 뭐하고 계셨습니까? 내 고통은 하나님이 뜻하신 것입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데 도대체 뭐하고 계셨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이 이렇게 어려운데 도대체 뭐하고 계셨습니까? 그러면서 시편에서 하나님이 맡으신 역할을 찾고 자기가 해야 될 것은 하나도 찾지 않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에서 하나님이 맡으신 역할은 알지 못하나 내 자신의 역할은 알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역할을 찾는 데서 찾아지지 않고 우리의 역할 속에서 찾아지는 것입니다. 이제 욥기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장 9절 11절에 보니까 그러자 사탄이 주께 아뢰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욥을 자해했거든요.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며 나를 경외하며 순전한 사람이다. 욥과 같은 사람이 없다 하고 욥을 인정하고 칭찬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까닭없이 어찌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자신이 있으셨어요. 좋아. 우리 욥은 진짜 순전하다. 내가 한번 시험해봐라. 그리하여 욥으로서는 아무리 생각해도 원인을 알 수 없는 까닭없는 고난과 질병이 봉착하게 됩니다. 재산이 약탈당하고 종들이 죽고 자녀가 죽었습니다. 까닭없이 닥쳐온 외로운 고통의 자료로 빠졌습니다. 그러나 혼자가 아니었죠. 하나님은 숨지기며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욥은 참 순전한 아들이야 하며 욥을 침묵 속에서 지켜보시고 그의 믿음이 확실한 것인지를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재산을 잃고 자식들을 잃고 그랬는데도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고 이르되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알몸으로 돌아갈 것이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사탄이 깜짝 놀랐죠. 사탄이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하지라. 그랬더니 그 아내가 얘기하죠. 너는 하나님을 욕하라. 너는 자기의 온전함을 지키느냐 하면서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하죠. 그랬더니 욥이 말하되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랬더니 사탄이 더 이상 여기서 완패를 하고 물러가서 욥기서 끝날 때까지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탄 앞에서 욥이 완전하고 순전한 사람임을 증명해냈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같은 교회 친구들을 보냈어요. 친구들이 왔습니다. 친구들이 와서는 딱 보니까 욥의 몰골과 형편이 말도 안 되고 친구들이 말합니다. 의인들이 말합니다. 악인이 물러가니까 의인들이 말합니다. 이 고통이 왜 받겠느냐?
내가 죄를 지어서 그런 거 아니냐. 죄가 있게 하나님이 너를 징계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역할은 너를 징계하는 거다. 하고 얘기하죠. 내 원인을 찾아와.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좀 전에 예배하던 욥이 자기 의를 드러내면서 내가 죄가 없는데 왜 고난을 주느냐 하면서 하나님에게 따지기 시작하죠. 자기 의에 갇힌 욥은 하나님을 피고인 속에 앉히면서 하나님을 자기 위에 심판대에 올려놓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교회 와서 같은 교회를 너가 고난받는 것은 뭔가 좀 잘못된 것이 있지 않아? 하면서 정죄하는 데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이야기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탄이 하도 교회가 잘 되고 부흥하니까 성당인데 거기 신부가 또 아주 말씀을 잘 전하고 교인들을 잘 치료하니까 믿는 사람들이 늘고 잘 되고 그랬더니 사탄이 이 교회를 망가뜨리려고 그 본당 신부에게 저 본당 신부를 거꾸로 틀면 교회가 망가질 거다 해가지고 이제 본당 신부를 유혹하느라고 예쁜 여자를 보내죠. 예쁜 여자를 보내면 유혹당할 것이다. 근데 이 본당 신부는 거들떠보지도 않아. 정말 진실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돈 많은 부자를 보내서 헌금을 많이 해서 돈에 유혹하게끔 만듭니다. 그래도 이 본당 신부는 끄떡하지 않아. 돈에 유혹당하지 않아. 그러자 사탄이 전력을 바꿨어요. 그래서 어느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 보좌 신부가 말씀을 잘 전해서 사람들이 많이 보좌 신부에게로 갑니다. 그랬더니 본당 신부가 그 얘기를 딱 듣고는 뭐야? 질투심이 나서 당장 보좌 신부를 딴 교회로 보내. 그러는 바람에 그 교회 성도님들도 우르르 그 보좌 신부를 따라오는 바람에 그 교회가 분열이 되고 그리고 쇠퇴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욥도 사탄하고는 이겼는데 자기 친구들 의인들의 정죄 거기에 대해서는 욥도 참을 수가 없었어요. 내가 죄가 없는데 무슨 하나님이 이런 고통을 주냐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직접 등판하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등판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가 내 공의를 폐하려 하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자기 의를 의롭다함을 세우려고 하나님을 악하다. 내가 창조한 피조물들을 보라. 네가 하늘 끝까지 갈 수 있느냐. 바다 밑에 바다 밑에 있는 그 물고기를 네가 보았느냐. 땅의 기초를 누가 세웠느냐. 이 모든 것을 치리하던 하나님의 의가 있는 자기가 고난당한다는 이유를 모른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우주적 통치 전체를 부조리한 것으로 폄하한 오류를 그 욥은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탄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까닭 없이 내가 욥을 쳤어도 우리 욥은 절대로 나를 경외하고 순전함을 지킨 자야. 저는 이 하나님의 그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칭찬하시는 이 말씀, 사탄에게 하는 말이 네가 아무리 어려운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주어도 내 아들 욥은 절대 넘어지지 않을 거야. 인정을 받은 거야. 이것은 우리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신뢰와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되었다면 그 이유 하나만 우리를 전적으로 신뢰하시고
믿어주시는 하나님이다. 우리만 믿는 게 아니다. 저는 이 하나님이 욥을 두둔하고 욥을 감싸고 욥을 칭찬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저는 큰 감동을 받습니다. 얘야 사무엘아, 너는 내가 인정하는 자다.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미 예수를 믿었다는 그 하나의 사실만으로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너는 그러지 않을 거야. 내가 말하는데 너는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이거든요. 너는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너는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그런데 어디서 넘어졌습니까? 예수님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인정하심, 아들로 인정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는 십자가를, 고통의 십자가를 영광의 십자가로 알고 넉넉히 입혔습니다. 여러분이 고통의 자리에 있을 때 영광의 자리로 여길 수 있을까요? 이에 욥은 자기 역할, 어떤 고난이 온다 해도 욥은 나를 경외하고 순전함을 지킬 거야 하며 자기를 인정하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그는 고난 중에 자기 의를 내세우면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 자가 되었다며 회개합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오 주여,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여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자기 의를 드러낸다. 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뭐하고 계셨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탓하고 자기 모습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제럴드 십자가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역할이 무엇인지 고난이 왜 왔는지 몰라.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난 속에서 내 역할은 내가 더 잘 알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결단코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는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이겨낼 거야. 우리 선배 목사님 중에 이현주 목사님이라는 분이거든요. 많은 책을 쓰셨고 문학가시고 이분이 후배 목사님하고 대화를 나누려합니다. 한번 후배 목사님이 와서 정말 목회하기가 힘듭니다. 때려치우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아, 먹고 사기가 힘든가? 예, 그것도 힘들지만요, 그건 아니에요. 그럼 설교가 힘든가? 예, 설교도 힘들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그럼 뭐가 힘들다는 말인가?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 후배가 하는 말이 사람들이 아무리 말해도 변하지 않는 게 힘듭니다. 그렇게 설교를 그렇게 해도 사람들이 안 변합니다. 그랬더니 이 선배 목사님이 하는 말이 이보게, 자네는 자네 할 일이나 하시게. 주님께 맡겼다면, 사람 변하는 일, 패하는 일은 주님께 맡겼다면 주님께 맡기고, 사람들 반응 따위면 신경 쓰지 말고 자네는 자네 일만 하시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때가 있으나 없으나 전하라고 하지 않았냐. 오직 내면의 명령에 충실하는 말이야 하면서 자네는 자네 할 일이나 하시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예수님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실현됩니까? 6번째.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미래를 알고 싶어하고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날마다 내리는 작은 최선이 하나님의 뜻이다. 제럴드 신주박사는 교통사고와 사별의 비참한 고통을 겪으면서 나는 내 인생을 통제하거나 내 인생에 안정케 하는 일을 다 내려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미래를 알고자 하고 미래를 아는 것보다는 날마다 오늘 내리는 작은 최선이 최고임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래를 만약에 우리가 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고 생각해봤어요. 만약 여러분이 미래를 알면서 미래에 계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좋은 미래는 여러분이 기뻐하고 찬송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내가 중학교 3학년 졸업하면 바로 우리 가족의 한 6천 형이 사냥총을 만들고 있을 때, 그 사냥총을 분해하고 있을 때, 그 사냥총에 손을 대서 이렇게 손가락 하나를 잃는 그런 미래를 내가 보았다. 내 친구가 광주 시민항쟁 때 광주에 내려가서 진압군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총에 맞아 죽었는데, 그래서 그 친구 때문에 1년을 방황하다가 제가 신학대학 목사가 되겠다고 신학교로 갔는데 내 친구가 총에 맞는 그 미래를 내가 보고 있다면 그 미래를 아는 것이 좋을까? 그렇게 물으면서 미래를 알고 미래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아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버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제를 십자가서는 날마다 내리는 작은 최선, 즉 부지런한 사람, 자상한 남편, 자상한 아버지, 훈련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에 충실하는 하나님, 어느 길을 가든지 하나님이 진정으로 뜻하시는 삶,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 번째, 훈련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여러분 교회에서 무슨 훈련을 시키면 꼭 참석하십시오. 첫 번째, 부지런한 사람은 개인에 관한 문제입니다. 두 번째, 자상한 남편, 아버지는 가정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세 번째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훈련된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훈련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으면 그 삶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안 되게 됩니다. 여러분 꼭 훈련 받으세요. 네. 아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제럴드 신저 박사의 하나님의 뜻의 6가지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내 미래를 예측하고 그 길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야지 말라. 고난과 상실의 고통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게 되고 받아들이게 된다. 하나님의 뜻은 상황의 어떤 선택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며 가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숨겨지지 않고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나타난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보통 가운데 하나님의 역할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역할 속에서 찾아진다. 그리고 미래를 알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날마다 내리는 작은 최선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지 윌러 박사는 평생 5만 번이나 기도응답을 받았다. 그리고 13,000명 이상의 고아들을 키워내고 한 번에 2,000명 이상의 고아들을 섬기는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다
기도로 사용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면서 그런 기도 응답의 삶을 살았는가. 6단계로 말하는데 저는 7단계로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 뜻 버리기. 내 뜻만 버리면 90%는 하나님 뜻에 다가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내 뜻 버리기. 두 번째는 느낌과 감상 버리기. 이게 하나님의 뜻일 거야. 이거 좀 감동적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일 거야. 그런 감상 버리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령과 말씀으로, 성경으로 찾기. 하나님의 뜻을 성경에 맞게 성령과 성경으로 찾기. 네 번째는 환경에 반영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네 번째, 내 삶의 환경에 반영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하고 반영.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먼저 환경에 반영을 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죠. 이미 1, 2, 3 지난 다음에 네 번째 환경에 반영. 다섯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맞는가? 하나님께 가르쳐 주시기를 기도하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그 다음 그러고 나서 가르침을 받고 나서 신중하게 판단하기. 어떻게 신중하게 판단하죠? 첫째 기도하고, 둘째 말씀 공부하고, 세 번째 말씀 반영함으로 판단한다. 그리고 나서 판단을 하면서 내 마음이 평안하고 계속 평안하고 두세 번 더 간구할 때까지도 계속 평안이 있으면 실천에 옮긴다. 어느 날 조지 뮬러 박사님의 그 고아원에 당장 내일 아침 먹을 2,000명 아이들을 먹을 그 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기도했습니다. 이 순서대로 기도를 한 거죠. 기도를 했더니까 마지막에 평안히 오더래요. 그래서 거기 직원들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먹을 빵이 도달할 테니 테이블에 아이들 우리말로 하면 수저, 냅킨 같은 거를 다 설치해놓고 내일 아침 빵 주시면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고 다 셋업을 하고 다음날 아침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아침이 되기 전에, 영영이 트기 전에 몇 대의 트럭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는 5만 번이나 기도하면서 한 번도 사람들에게 전화해서 우리가 이렇게 부족하니 보내주십시오 하는 말을 한 번도 해본 일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말씀드리고 기도하고 이렇게 평안하고 계속 평안하고 또 계속 평안이 있으면 실천이 옮길 때 그는 하나님의 뜻을 간파하고 실천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평안은 기도 응답 받음의 표지입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기도하고 나니까 평안하죠? 기도 응답 받은 것입니다. 내 평생이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찬잔한 감각,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고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하다. 후렴을 이렇게 불러야 되겠죠?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우리 남자들 먼저 한번 내용을 해볼까요? 여성들이 받아서 내 영혼 이렇게 올리시고요. 남자들 시작. 내